예,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은 박넝쿨에 관한 이야기죠. 짧게 요약하자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회개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막에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죠. 중동 지역의 따가운 햇볕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설상가상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이 하나님은 요나의 성냄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 되물으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그렇다면 박넝쿨 이야기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와 반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아끼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 상관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어했어요. 내가 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봐야 되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오늘날 스페인인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돼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매우 싫어했다. 우리말로는
매우 싫어했다라는 정도로 참 점잖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디slike가 아니에요. h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오하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어요. 그 증오심이 발전해서 분노로 바뀌죠. 성냄으로 바뀝니다. 네, 요나가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성을 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나의 간이 얼마나 부었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의 불쾌한 심정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나의 싫어함 그리고 성냄, 하나님을 향한 것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요나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가 순종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순종을 했고, 억지로 순종을 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화가 잔뜩 나고 증오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러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회개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요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도시잖아요. 큰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나서가 쓰여진 시점이 한 760년 경입니다. 주전 760년 경.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점이 한 721년 2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네, 아수르는 지금 그 당시 패권 국가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괴롭히고 있어요.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유발을 시키고 계속해서 조공을 요구하고 괴롭히고, 아직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점은 아닙니다만은 요나 선지자 입장으로 보면은 원수 중에서도 원수인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 마땅한 사람들일 거예요. 요나의 이런 생각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선
니느웨가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대단히 불합리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요나에게는 선지자라는 본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았어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나는 적어도 2대를 때리든지 힘이 약하면 욕이라도 퍼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맞은편 뺨도 돌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빵을 누군가 달라 한다면 우리 생각엔 반쯤 나누어 주면 충분해요. 훌륭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성도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쓴다는 겁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여기에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네. 보면은 5번 나와요. 2절 중반쯤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알았으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2절 첫 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2절 첫 번째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기도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요나 머릿속엔 온통 나뿐이에요.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생각에 맞춰야죠. 근데 요나가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겁니까? 요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이 요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성을 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화를 내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나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오직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민족을 위한 하나님. 요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 자비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그것도 원수인 나라에게 이 은혜, 이 사랑을 베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하기 싫어서. 하지만 요나의 이런 발행과는 달리 하나님은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런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 성을 내고 있습니다. 성을 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기는가?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이런 모습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거역한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끝납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 요나서의 결말은 이런 식으로 맺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만 있고 요나의 대답은 생략된 채 끝을 맺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대답하라고 남겨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나에게 시원함을 제공하는 박넝쿨 우리에게도 다 있죠. 네, 그 박넝쿨은 어떠한 박넝쿨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합니다. 내가 아낍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내 막상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릴 그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고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성을 잔뜩 내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와 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쏟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영혼입니다. 어쩌면 한 번밖에 없을 그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는 어느 누구의 영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릴 박넝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네.
요나서의 결말이 왜 열린 결말일까? 요나의 대답은 없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박넝쿨, 잠시 잠깐의 기쁨을 선사하는 그 박넝쿨, 그것 애지중지해야죠. 아껴야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반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넝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이 많으시고 또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상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앞에서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내가 옳다고 우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박넝쿨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애지중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그 박낭쿨을 더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알았다면 그 뜻을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따라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박넝쿨이 아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영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